온몸에 피부병이 늘 괴롭혔어요. 별의별 역을 다 써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대에서는 톡톡 튀는 감각으로 우리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밤새도록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웠다고 합니다. 엄마와 자주 울었고요. 어느 날 3년 전 이맘때 2020년 10월 초에 이 모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함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평소에 박지선 씨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자주 비관하고 목숨을 끊을 즈음에는 더 이상 살 용기도 자신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지속이 되니까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질그릇과 같아서 깨집니다. 어제 자신감으로 충만했어도 오늘 용기를 잃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제까지는 행복합니다. 고백해놓고 오늘은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합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제까지는 남편,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들이 봤을 때 아주 해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둘이 쪽쪽대고 보듬고 아주 난리를 치다가 오늘은 이혼하고 싶다. 너를 죽이고 싶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목사님 나를 믿고 목회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목사님을 안 떠납니다. 그런데 몰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믿음이고 무엇이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랍니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참 깨지기 쉽죠. 박지선 씨가 참 쉽죠?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참 쉽죠? 충성했다가 없애버렸다가 아주 그냥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우리 부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해놓고 죽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참 쉽지요? 박지선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면 분명히 치료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분명히 그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졌겠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쫓기는 기간이 무려 10여 년 가까이 됐지요.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피하면 사울이 광야로 쫓아오고 들판으로 피하고 시내를 건너면 들판을 건너고 강을 건너와서 추격을 했습니다. 쫓아오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망다니는 다윗이 제대로 밥을 먹었을까요?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늘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끼니가 끼니지 끼니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피곤했겠죠? 눈이 충혈됐겠죠? 잠을 잘 못 자니까 몸무게는 쭉쭉 빠지겠죠? 죄 없는 젊은이를 이렇게 괴롭히니 어떻게 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괴로운 상황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합니다. 사울왕의 추격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고 슬픔과 괴로움이 지속되었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가족과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마침내 다윗이 고백합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산산조각 나버린 내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깨진 그릇과 같다. 산산조각 나버렸다. 너무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박살나버렸다. 깨져버렸다. 끝나버렸다. 김태훈 선교사란 분이 계십니다. 깨진 그릇의 저자인데요. 이분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외과 의사로 아산병원에 재직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일 새벽에 헌신에 대해서 공부했죠. 헌신은 울면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아산병원 외과 의사면 멋진 자리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이야, 미래가 보장되는 화려한 길을 뿌리치고 역시 헌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헌신자의 길을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런데 2014년 가을 에티오피아에 간 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몸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한국에 와서 검진을 해보니까 파킨슨 병입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아내에게 전화로 나 파킨슨 병이래. 전화를 받은 아내는 거의 절도합니다. 왜? 외과 의사에게 파킨슨 병은 사형 선고입니다. 손이 떨리면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김태훈 선교사도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 다윗의 고백처럼 깨진 그릇, 산산조각 나버린 자신의 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무 밑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진 그릇 같아요.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산산조각 나버린 상황에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을. 누구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깨진 꿈을 붙잡고 깨져버린 내 인생의 목표, 어떤 귀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깨졌기에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수치를 가려주고 너의 슬픔을 이루하며 너의 깨어짐을 회복시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나를 의지하라. 깨졌기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 말씀을 듣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 육체는 부서졌지만 영혼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는데 지금껏 살아온 인생과 피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이 되었다고 그가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지지 않고 쓰임받는 법이 있을까요?
내 꿈을 부셔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 수 있을까요? 내가 의사로서, 명의로서 내가 한국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리라 이 꿈을 내려놓지 않고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 의사의 꿈은 산사조각 나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의사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이 다 있으시잖아요. 내 아들을 이렇게 키울 거야, 내 아들을 통해 이런 영광을 누릴 거야. 그런데 그 내 아들에 대한 욕심이 깨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깨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깨지지 않고 쓰임받는 법이 있냐고요. 깨지지 않고 마룻바닥에 영성이 나옵니까? 마룻바닥 영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엎드려야만 마룻바닥입니까? 아니, 마룻바닥이 의미하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이 3일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집이 다 팔려나가고 여러분의 기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 지금 편하게 졸면서 말씀 받겠습니까? 청년들이 나는요 겸손한 청년들을 보면 은혜가 돼. 청년의 때가 가장 교만할 때거든요. 아픈 데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되고. 그러나 여러분처럼 인생 살아보면 그게 안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많이 겸손해졌지 우리가. 깨지지 않고 쓰임받은 적이 있냐고. 깨지지 않고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입니다. 말할 수 있냐고요. 저도 처음부터 잘 나갔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이다 외치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의 광야로 인도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직도 부모가 안 깨진 집이 많아. 부모가 박살나지 않고 자녀가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교만해 보십시오. 계속 우쭐대 보십시오. 계속 통곡하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 보십시오. 자식이 되는가? 부모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자식이 열리냐고요. 그런 법이 있으면 나도 좀 배우고 싶네요. 부모가 헌신자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가정에서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교회에서 보는 것과 가정에서 보는 건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깨진 현실을 발견했을 때, 박살나버린 내 인생을 발견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이 망가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거죠. 당신 책상 빼, 당신과 거래를 끊겠습니다. 산산조각 난 것이겠죠. 그때 바로 찬송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절망하겠죠. 고민하겠죠. 욕하겠죠.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잠시 마음을 달래고 잠시 슬퍼하고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만 깨진 이유를 알 수가 있다고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왜 내 꿈이 깨졌습니까? 왜 내 자식이 무너졌습니까? 이 이유를 하나님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왜 남의 집 자식은 착착착 열리는데 우리 집 새끼는 왜 안 열립니까? 이걸 하나님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목사가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받지 못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를 또 받아.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요?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니 멀쩡한 의사 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로 갔잖아요. 근데 왜 파킨슨병이야?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뭐하라 그랬습니까? 남한테 그 사람 흉보가 돌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분명히 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유
이웃을 내 나름대로 정해놓고 너는 이웃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고장난 생각, 선입관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될 것인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적이 아니라 이웃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깨져버린 상황에서 할 일은 기도입니다.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잠시 멈추어서 서로 눈물 좀 흘리세요. 그러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깨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질그릇이지요. 이야, 진짜 고난도 당하고 진짜 매도 맞고 매 맞은 흔적도 남고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망하지 아니한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보배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이 연약한 어떤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배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도, 내가 지난날에 그 상처를 가지게 된 것도, 스데반 죽는 현장에 있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난날에 그 아픔이 없었다면 얼마나 정죄했겠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까불지 마라 이 살인자야, 너는 스데반 죽을 때 돌 던지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놈이 아니냐. 얼마나 바울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 핍박했겠냐고요. 바울이 양육사였으면요, 그 사울의 그 기질, 사울 때의 그 기질을 보면요, 죽습니다. 죽어. 그런데 그때마다 야 이놈아, 이 살인자 같은 놈아, 네가 무슨 누구를 정죄해? 그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나니까 다 감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펼쳐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써주셔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개똥 철학을 붙잡고 내 꿈을 붙잡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맨발의 청춘, 이야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을 춰보고 오늘 또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막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젊은 날 돈 벌어야 된다, 젊은 날 승리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만 방향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똑같은 겁니다. 먼저 살아온 우리 선배님들이 젊은이들한테 좀 조언을 진지하게 해주면 좋겠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 나는 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늘 인도함을 받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 꿈이 박살나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똑똑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것 없네. 주님이 일할 곳이 없어, 역사할 공간이 없고 목사가 말해줄 틈이 없어. 워낙 엄마가 똑똑하고 워낙 아버지가 똑똑해서 내가 그 집 자식을 관여하고 뭔가 이끌어갈 틈이 아예 없어.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이 부셔버립니다. 목사님이 인자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청사라고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참 대단한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 교회 이름도 바꿉시다. 새 출발합시다. 그 마음 자세 때문에 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뭔데 주보를 바꾸세요? 목사님이 뭔데 교회 이름을 바꾸세요? 십자가를 왜 바꾸셨어요? 이런 걸로 싸워.
의자를 왜 바꿨어요? 나무 같은 좋은데 크리스탈로 왜 바꾸셨어요? 이런 걸로 싸운다고요. 그런데 내 꿈이, 내 계획이 박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지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깨진 자리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만 추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깨진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겠다 해야 인생이 바뀌는데, 취업 열매를 먹고 난 할 수 있다, 해본다, 할 수 있다, 베데스다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소식을 들으셨나요? 어떤 무엇 때문에 지금 상실감에 붙들려 계신가요? 이제 조금 슬퍼하셨다면, 좀 더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더 드릴게요. 좀 더 슬퍼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왜 내게 파킨슨병을 주셨나요? 주님, 왜 내 사업을 무너뜨리셨어요? 주님, 왜 내 자식을 데려가셨어요?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모슬병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왜 두 발로 멀쩡해서 새벽 예배 걸어 나오는데 나는 왜 휠체어 타고 와야 되나요? 주님께 물으시라고. 목사가 답 못 줍니다. 함부로 목사가 말했다가는 쌍욕을 먹기 일쑤입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 왕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자신은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군 중에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깨진 그릇, 보배 담는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 예수 영광 드러내는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깨진 그릇이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그 슬픔, 나의 그 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쁨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못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주님을 못 떠나잖아요. 왜? 깨진 그릇에 감정이 있으니까. 빵빵 나간 인생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아들 딸들 가만히 보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가 금방 일어서겠다 그래. 부모님께 조금 큰 실수를 한 놈들이 늘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아버지랑 연락을 딱 끊고 지가 어디서 반드시 아버지 빚 다 갚아줄 때가 되면 나타나겠다. 너는 평생 못 온다 이놈아. 아니 뭔 사기당해서 아버지 돈에 한 5천만 원 손실을 냈나 봐. 근데 그때부터 연락을 끊는다고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을 끊고 지 마음속에는 가서 금방 열심히 해가지고 돈 딱 벌어서 아버지 앞에 딱 갖다 주고 그때부터 내가 자식 노릇하랍니다.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무슨 짓을 해보세요 되는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 깨진 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